오늘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며 경배를 올립니다.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배할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생명의 시간, 믿음의 세계를 맛보는 은혜로운 시간, 지친 몸과 마음이 힘을 얻고 고침받고 치유받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또한 예배하다가 하늘문이 열릴 것에 대한 소망과 눈이 열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 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성찬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회하는 회개 시간을 갖고 성찬을 받는 준비를 같이 하도록 합니다. 우리 함께 회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습니다. 나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하신 주님을 의지하여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을 만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우리의 죄와 악은 방해가 되고 담이 되기에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혈기, 교만, 분노, 믿음 없는 삶을 살아왔던 것들, 땅만 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 불신앙, 아버지 안의 혈기, 아집들, 정욕, 음란, 거짓들을 회개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 이사 정결케 하셔서 주님 만나고 성찬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여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옵소서. 성찬의 은혜를 주시고 성찬을 통하여 내 안에 또한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세계를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회개한 영혼들을 성찬을 받기 합당한 깨끗한 심령들로 변화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이제 주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성찬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성찬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아직도 버리지 못한 자아와 혈기와 또한 옛 사람의 정욕의 모습들을 다 예수 안에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찬은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경험한 연합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주님을 목자로 고백하는 시간,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믿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생명으로, 생명의 떡으로 고백하는 시간, 몸과 마음의 질병이 다 떠나가고 예수 안에 새 생명 얻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우리 안에 불안, 염려, 근심,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성찬의 은혜를 통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냈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찬을 마신 분들은 여러분 안에 주님이 거하십니다.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조금만 더 조용하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여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온전한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성만찬에 참여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가정의 부부와 부모와 자녀와 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사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때마다 우리의 몸과 삶 속에 양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중세 시대에는 카톨릭의 사제들만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제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15세기에는 로마 카톨릭 교황이 성베드로 성당 건축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그 유명한 면죄부를 팔게 됩니다. 이 면죄부는 죄와 그리고 형벌까지도 다 용서를 받게 되는 증서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 면죄부는 죄 용서받았다는 증서, 그리고 천국에 가는 증서를 말합니다. 면죄부는 산자의 죄만이 아니라 죽은 자의 죄까지도 용서해 준다고 설교하며 팔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죽은 친척들과 친구들이 여러분을 향해 애원하며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오. 우리는 무서운 고통 중에 빠져 있는데 당신들은 적은 돈으로 우리를 건져낼 수 있지 않소? 여러분은 저들을 건져내기를 원치 않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애원하며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동전이 여러분의 부모들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동전이 궤 속에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그들의 영혼이 연옥에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연옥은 지옥 가기 전에 불신자들이 거하는 형벌의 장소를 연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저들의 영혼을 낙원으로 인도하기를 원치 않습니까? 면죄부를 사면 지옥에 가야 할 사람들이 천국에 가고 이미 지옥에 간 사람도 천국에 간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면죄부의 가격은 오늘날로 치면 좀 환산하기 곤란하지만 송아지 한 3마리의 가격, 한 1,000만 원 안팎의 금액이니까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에 따라 지옥에 간 영혼이 천국에 간다는 이 면죄부, 여러분, 이러한 면죄부를 팔아서 성당의 건축비를 마련하며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로마 가톨릭 교황 사제들이 성경을 잘못 가르쳤습니다. 돈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고, 돈으로 천국 갈 수 있다고 가르쳤고, 돈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맘모니즘, 돈신, 물질 숭배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것이 중세시대의 면죄부입니다. 마틴 루터는 왜 교회가 이렇게 타락했는가, 그리고 왜 신앙이 이렇게 무너졌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아주 고민을 많이 합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정말 타락했을까? 왜 신앙이 이렇게 형편없이 무너졌을까? 여기에 대해서 루터가 얻은 답은요, 로마 가톨릭과 교황과 사제가 성경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성도들이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몰랐다라고 하는 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루터는 당시에 라틴어 성경을 모든 성도들이 읽을 수 있도록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합니다. 오직 성경을 루터는 외친 것이고, 오늘 목회자 코너에 제가 쓴 것처럼 다시 성경으로를 외친 것입니다. 이게 지난주에 있는 종교개혁주일, 제가 이어서 오늘 설교를 합니다. 자, 루터는 오직 성경 혹은 다시 성경을 외쳤는데, 그러면 성경에 무엇이 있길래 루터는 목숨을 걸고 또한 위험을 감수하고 자기의 인생을 정말 맞서서 그렇게 종교개혁의 깃발을 올렸을까요? 과연 성경에 무엇이 있길래, 그리고 당시의 사제들은 성경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엄한 것을 과연 붙들고 살아간 일이 바로 성경에 있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성경에는 무엇이 있길래 루터는 다시 성경으로, 그리고 오직 성경으로를 외쳤을까요? 성경에 있는 것은 바로 따라합시다. 구원의 길이다. 성경에 있는 것은요, 구원의 길입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는, 죄 용서받는 길,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죄인이 천국에서 영생을 얻는 길이 성경에 있습니다. 세상 어떤 책에도 없습니다. 세상 어떤 글에도 이 구원의 길이 적혀 있지 않아요. 세상 어떤 참고서에도, 교과서에도 이 구원의 길은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구원 받을 것이다 추정을 하거나 희망사항을 담아 놓기는 했지만, 확실하게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분명한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것은요, 헌법에 없습니다. 아무리 발전한 나라 법이라 할지라도
그 나라의 법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리고 수능 문제지에도 구원의 길이 나오지 않아요. 아무리 머리가 똑똑한 학교에 들어가는 그러한 수능 문제에도 구원의 길은 나오지 않아요. 또한 국가나 그리고 기업의 전략회의에도 구원의 길은 알지 못합니다. 이 나라가 아무리 위태해서 정말 중요한 회의를 해도 그 회의에서는요, 구원의 길이 나올 수 없습니다. 똑똑한 사람, 힘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다 모여있는 그러한 자리에서도 구원의 길은 우리가 들을 수 없습니다. 오직 구원의 길은 따라합시다. 성경에만 있다. 좀 더 크게 따라합시다. 오직 구원의 길은 성경에만 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은요, 어디에만 있다? 성경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다시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를 외친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만큼 급한 것이 없고 구원받는 것만큼 세상에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은 없습니다. 이 길은 성경에만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본문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해 이제 그물을 정리하고 있던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는 기록이,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신의 생각과는 달라요. 예수님의 그 명령이, 세상의 방식과는 달라요. 예수님 명령이.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똑똑하다고 머리가 파삭파삭 돌아간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자기 생각이 분명한 사람이 동의가 되어 사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오로지 성령의 감동이고 역사입니다. 오늘날에 수없이 많은 말씀이 있지만 왜 순종이 없느냐? 반대로 이야기하면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거나 성령의 감동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성령을 사모하는 이들이 별로 없으니까.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어요.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도장 찍고 가는 거예요. 예배에는 관심이 없이 끝나고 뭐 먹을까? 누구랑 뭔 얘기할까? 사람 만나다가 가는 것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일이 갈수록 없어. 왜? 내가 힘이 커지고 내가 돈이 있고 내 지위가 올라가고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내가 이룬 것이 많을수록 사람들은요, 성령을 사모하지 않아요. 자기가 그 아는 쥐꼬리만한 그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쥐꼬리만한 것, 그것을 의지하고 되네 안 되네 한 해 만에 그렇게 자기 입장에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가진 것은 아무리 많아도 먼지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지식에 비하면 정말 점도 안 되는 보잘것없는 것인데 그것을 마치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함부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내가 마치 심판자라도 되는 것처럼 저 사람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이 말 저 말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GMP가 올라갈수록 신앙이 약해진다는 말은 괜한 말이 아니에요. 서구 나라들도 다 GNP가
2만 불, 3만 불 넘어가면서 교회가 쇠락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공식적으로 3만 불이 넘었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도 있고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통계가 그러니까 넘어가면서 어때요? 신앙심은 현저하게 쇠퇴를 합니다. 왜?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가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아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 성령을 사모하지 않고 세상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살려고 하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에 대한 감동이 없어요. 교회를 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감동이 없고 성령의 감동이 없고 그리고 세상 방식을 따라 그냥 살아가는 것이 무난하다, 안전하다, 그게 대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성령의 감흥이 없으니 순종이 될 리가 만무하죠. 항상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그리고 성경이 충돌하다 보면 성경은 올드하고 시대에 맞지 않고 지금 나의 상황과는 너무나 다른 그러한 아무런 어떠한 시대에 맞지 않는 하나의 죽은 문자로 생각을 하고 생각하다 보니 순종에 대해서는 엄두도 내지 않고 소홀히 여깁니다. 그냥 세상 방식, 많은 사람이 가는 길, 그 길을 쫓아 살아가다 보니 어때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지요. 여러분,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 아는 지식과 충돌을 해도 세상 방식에 비해 바보 같고 미련해 보여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순종할 때 좀 더 크게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아멘. 이것은 변하지 않는 영적인 진리이고 이러한 감동이 저는 우리 교회 매 예배마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인가요? 순종할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 자, 성경에는요 하늘 물고기가 있다라고 보여줍니다. 바다 물고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 물고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빈 그물에 잡힌 고기가 바다 물고기일까요? 아니면 하늘 물고기일까요? 베드로가 노력해서 잡은 물고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물고기일까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물고기를 저는 하늘 물고기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는요 바다 물고기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하늘 물고기도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 나온 거예요.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는 사람이 노력해서 얻은 물고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늘 물고기입니다. 성경에는 하늘 물고기가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에게도 하늘 물고기가 있습니다. 내 삶에도, 내 일에도, 내 사업에도 순종할 때에 얼마든지 하늘 물고기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는요 하늘 물고기만 있는 게 아니라 하늘빵 그리고 하늘에 새가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잘 아는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약 40년 가까이 그들은 하늘의 빵 만나를 먹었고 하늘의 고기 메추라기를 날마다 먹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노력해서 만든 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늘의 빵이었고 그들이 수고해서 잡은 메추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신 하늘의 고기였습니다. 내가 잡아야 하는 물고기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물고기도 있다. 이게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는요 내가 잡은 물고기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물고기가 있다. 내가 수고해야 얻는 빵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빵, 만나가 있다. 내가 일해야 되는 일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일도 있다. 내가 노력해야 되는 일도 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일도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도 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성경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늘의 물고기, 하늘의 빵, 만나, 하늘의 고기, 메추라기가 있다. 저는 이것이 저나 여러분에게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인가요?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을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평소보다 다른 사람보다 100배나 더 거두게 됩니다. 꿈 같은 일, 있을 수 없는 일이 이삭에게 벌어졌습니다.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은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인생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한 겁니다. 이삭의 밭에, 이삭의 땅에, 이삭의 일과 사업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기에 평소보다 100배나 더 얻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삭은요, 순종의 대명사입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제물로 바치려고 칼을 들어 내리칠 때까지도 혈기왕성한 이삭은요,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그 일에 대해서 그는 몰랐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믿고 그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간 어린 양같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몸으로 순종의 삶을 살았던 이삭, 하나님은 그 이삭을 기억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손이 임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아멘인가요? 아멘인가요? 부모님의 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내 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손이 크다, 작다, 내 손이 강하다, 약하다, 내 손만 있지 않아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부와 귀를 쥐고 계신 하나님의 손, 사람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하신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이 성경에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요, 구원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물고기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빵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고기 메추라기가 있고, 그리고 성경에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손을, 이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손이 임하고 이 하나님의 손을 경험할 수 있을까? 이게 오늘 우리의 중요한 질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물고기, 하나님의 그 빵인 만나와 하나님의 고기 메추라기는 누구에게 내려오는가? 오늘날에도 내려온다는 믿음을 저나 여러분에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5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하나님의 손은요, 하나님의 물고기, 하나님의 주시는 빵, 하나님의 고기 메추라기는 누구에게 내려오는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진리로 알고 성경이 나에게 일어날 일로 알고 성경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늘의 것이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합니다.
베드로는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자기의 경험이 아니라 다시 성경을 의지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다수 의견이 아니라 주의 말씀인 성경을 그가 붙잡았습니다. 하늘의 물고기가 있음을 말씀을 붙잡고 순종한 베드로가 경험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너무나 잘 알아요. 아주 박사급입니다. 아는데 왜 역으로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하는가? 이게 오늘날 우리의 어떻게 보면 영적인 현실입니다. 교회는 수십 년 다녀 얼추 설교를 들으면 그 얘기 눈을 감고 다 압니다. 어떻게 설교하나 설교를 재단하기도 하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준비를 했네. 조금 이렇게 볼 수도 있네. 인간적인 호기심과 그리고 자기의 궁금함이 채워지면 지적인 만족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 대신에 그러한 지적 놀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하는구만. 좀 했네. 공부했네. 이렇게 설교를 받습니다. 순종해야 될 말씀으로 받는 게 아니라 지적인 흥미나 놀이로 설교를 들으려고 할 때가 많아요. 저 목사는 설교를 잘하네. 여러분, 설교를 잘한다는 것은요, 무슨 의미냐? 내 지적인 만족을 채운다. 내 눈에 눈물을 빼준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설교를 진짜 잘한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이제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결단과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게 설교를 잘하는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아멘인가요? 설교를 잘한다는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교하는 자도 설교를 잘했다라고 함부로 내가 내 입장에서 사람들의 겉모습만 보고 그렇게 심취해서도 안 됩니다. 속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 변화는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왜 우리는 영적인 변화가 더디거나 거의 없는가?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될 말씀이 아니라 그냥 나의 여러 가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어떤 도구로만 생각하다 보니 마음에 맞을 때는 아멘, 마음에 맞지 않을 때는 인상을 쓰거나 아니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거나 눈을 감거나 합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은 순종하는 말씀이다. 성경은요,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순종해야 될 말씀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물고기, 하나님의 만나, 하나님의 고기를 알 수 있게 됩니다. 텅 빈 인생 같고 무너진 인생 같고 못난 인생 같아도, 저나 여러분 베드로처럼 텅 빈 삶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에 의지할 때 우리 인생 속에, 우리의 빈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물고기, 하늘의 만나, 하늘의 고기를 받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성경을 가까이 하세요. 아멘인가요? 다시 성경을 읽으세요. 다시 성경을 들으세요. 그리고 성경을 여러분 순종해야 될 말씀으로 받으세요. 성경을 여러분 순종하다가 말씀에 의지하여 살다가 우리의 삶에도 빈 것들이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는, 세상 물고기만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의 물고기가 있는 것들이 경험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저나 여러분의 빈 것들 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채워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더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땅의 물고기, 바다의 물고기만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의 물고기가 있네요. 하늘의 만나가 있네요. 하늘의 고기가 있네요. 이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나에게도 순종의 감동을 주시고, 순종할 때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고,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고, 예배하라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고 하면 먼저 구하고, 전도하라고 하면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선교하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면 드리는 이 감동을 우리가 늘 따라 순종하다가 내 텅 빈 인생 속에 하늘의 만나가 있음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순종의 믿음을 주셔서 하늘의 물고기가 있음을 알고 인생이 늘 충만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다의 물고기만 있는 게 아니네요. 하늘의 물고기가 있네요. 땅의 만나만 있는 게 아니네요. 하늘의 만나가 있었네요. 땅의 고기만 있지 않았네요. 하늘의 고기가 있었네요. 이것을 알고 이것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아는데 왜 경험이 안 될까요? 하나님, 순종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경험이 앞서고 세상 방식이 앞서다 보니 하나님 순종이 잘 안 됩니다. 기도합니다. 이종부터 우리 온 교우들이 다시 한번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하나님의 손에는 부와 귀와 크게 존귀함이 함이 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게 도와주셔서 순종하다가 우리의 텅 빈 인생 속에 하늘의 것이 채워진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하늘의 물고기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순종의 감동을 주시옵소서. 남녀노소, 남자 여자 목장, 교학교 자동학생 청년들 모두 위에 순종의 감동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늘 물고기가 있음을 경험한 놀라운 간증의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물고기가 있음을 깨닫게 하셨는데 이 물고기가 나에게도 얼마든지 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길을 알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바라기는 이 하늘의 물고기가 나에게 임하는 통로는 순종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린아이 같이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감동과 힘을 주셔서 하나님, 순종하다가 텅 빈 내 삶 속에 하늘의 물고기가 채워지고 하늘의 떡이 채워지고 하늘의 고기가 채워지는 충만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몸을 낫게 하시고 비어있는 사업장의 물질을 채워주시고 또 막혀있는 길에 취업진로 진학의 길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곳에 지혜를 주셔서 수능을 준비하고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총명이 열리게 하시고 무엇보다 영적으로 비어있는 우리 교회 교우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기를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헌금이 복임을 분명히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목회자 코너에 다시 성경으로 여러분 제가 한번 써놨습니다. 한번 잘 보시고 오늘 설교와 함께 같이 좀 여러분 잘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이번 주 정유수 권사님, 유옥군 권사님, 박원주 권사님, 지유와 민영자매 위에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이번 주 구하라 금요 새벽 예배 특송 여자 육목장입니다. 추수감사주일 11월 26일 날 이제 이달 마지막 주간입니다. 연합 예배로 3부 예배 때는 교회 학기와 함께 우리가 감사절기를 지키고 헌금도 잘 구별해 드리시고 무엇보다 감사절, 추수감사 오행시 우리 발표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고 묻는 분이 계신데 전에 했던 것처럼 목장별로 나오셔가지고 추하면 추에 대해서 이제 발표하고 수하면 수에 발표해서 추수감사절 이 5글자를 가지고 여러분 신앙을 담아 감사를 고백하는 오행시 발표를 하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지요? 이해하시겠지? 그러면 5명이 없는 데는 어떡하냐? 그냥 나와서 1명이 1명, 2명, 2명이 추하면 같이 하고 그러면 됩니다. 아시겠죠? 인원수와 관계없이 추수감사절 오행시를 하시면 되니까 여러분 목장별로 이럴 때 같이 모여 교제하고 우리 교회가 그동안 남자들도 그렇고 교제가 거의 없었잖아요.
이런 일로 말미암아 점심때 끝나면 모여서 같이 회의도 하고 또 의견도 공유하시며 11월 한 달 감사를 생각하고 감사를 좀 우리가 많이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추수감사 오행시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잘 협력해 다 목장들이 다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는 우리 저지방 연합 성회가 있어서 우리 교회에서는 오후 예배 끝나고 1시 50분에 출발을 합니다. 가서 같이 은혜를 받으시고 연합하는 일에도 우리 지방에 우리 교회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오늘 청년부 코인혼야가 있습니다. 본래는 야외로 소풍을 가려고 했는데 비가 오는 관계로 청년들이 좀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3부 예배 끝나고 있으니까 기도와 사랑을 많이 부탁을 드리고 돌아오는 11일 날 우리 지방의 남선교회에서 비전교회 지원 걷기 축제가 있는데 시간 되시는 분들은 계양산으로 직접 가시면 됩니다. 가서 걷기도 하시고 식사도 하시고 그렇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여를 원하신 분은 바로 계양산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등록한 이심결 청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순종하면 하늘에 물고기가 있음을, 하늘에 만나가 있음을, 하늘의 고기가 있음을 경험하게 하시는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시며 은총이 세상의 다툼과 전쟁과 기근의 현장 위에 혼란스러운 이 나라 정치와 힘들고 어려운 경제 상황 위에 또한 그럼에도 교회를 섬기고 직분을 감당하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온 부천동산교회 온 교우들, 청년 학생 아이들 위해 전도대상 낙심자, 장기결석자, 질병으로 신음하는 이들, 수능을 앞에 두는 우리 학생들, 그리고 출타 중에 있는 교우들 위해, 해외에 있는 자녀 위해, 출간 우리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